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보름 전만 해도 너무 더워서 잠을 자기가 힘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참 사계절이 있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자면서 창문을 조금 닫고 잤습니다. 바람이 선선해져서 참 1년 내내 여름인 나라도 있고 1년 내내 겨울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을 지내봤습니다. 오늘 교회 하나님의 몸 말씀 6번째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읽어오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오늘은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교회는 영적으로 훈련을 받는 강한 용사가 돼야 됩니다.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갑옷과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을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했는데 왜 갑자기 군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까? 전투를 하란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악함, 또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군인의 생명력은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내는 순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에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자연적인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신문의 사회면을 보십시오. 늘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떤 짐승의 비유를 하면 최대의 모욕으로 우리는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짐승이 사람의 삶과 역사를 다 안다면 짐승이 모욕감을 느낄 겁니다. 왜 내가 사람하고 같으냐? 우리는 그렇게 창조주를 거역한 적도 없고 괴롭히는 범죄를 한 적도 없다고 짐승들은 말할 것입니다. 어떤 소나 개가 말이 어린 짐승을 유괴하고 부모를 협박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개인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총을 그저 난사해서 수십 명을 공부하는 학교에서 죽이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300만 명이 남북한에 사상자를 냈습니다. 여러분 3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야구장에 가보셨습니까?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하고요 3만 명이 소리를 지르고 응원하는 게 굉장히 실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면 돈도 안 내고 시간도 절약하고 편리도 한데 왜 저기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훨씬 다르더라고요. 느낌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가면 잠실일 때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전철, 택시, 버스 할 거 없이 얼마나 사람이 붐비는지 몰라요. 고작 3만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300만 명이 죽었다, 다쳤다. 여러분 1000만 명이 죽었다. 이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체험을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시야와 인식과 다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학살당한 나라가 어디냐, 민족이 어디냐, 다 유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죽었기 때문입니다. 야구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3만 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인데 600만 명이 죽었다는 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600만 명 죽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죽은 민족이 아닙니다. 히틀러에게 가장 많이 학살을 당한 민족은 슬라브족입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투하다 죽었나요? 아닙니다. 진격하는 데에 그 식량을 차단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진격하면서 전부 애기들까지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동안에 전부 다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배후에는 악마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이간질시키는 일, 분열시키고 험담을 하는 일 배후에는 악한 영의 생각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귀신이 인류 사회를 어렵힌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교회의 용사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것을 마귀가 기뻐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악한 영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첫째,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망이 커지게 하라, 불신이 커지게 하라고 전략을 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거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산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절망과 자학으로 자기를 괴롭히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가족도 사랑하기 힘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섬기며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이웃관계에 있어서 미움과 다툼과 비협조를 마귀는 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성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본으로 해서 소그룹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가족이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마음으로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인사드릴 때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말하죠. 느껴야 됩니다. 그 언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언어의 힘을 알고 충분히 아는 사람이 말을 한 것과 그걸 한번 들은 사람의 느낌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걸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셨을 때 그 마음과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를 읽었을 때 그걸 어떻게 다 100을 우리가 가져오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때 3장에서 숙제를 내드렸죠. 한번 주무시기 전에 우리 이름을 너희에게 써서 한번 나한테 편지를 붙여봐라. 조금 더 근접해서 실감을 해보려고 그런 노력을 해보는 거죠. 더 할 수만 있다면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해보면 훨씬 더 바울이 느꼈던 그 마음이 100이라면 우리가 30, 40, 50 이렇게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00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도 우리가 10으로 5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두려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개신교 성도들은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인터넷에 개신교에 대해서 글 올라온 거 몇 번을 보신 적 있습니까? 참으로 얼굴이 뜨거워서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의 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부당한 글도 있습니다. 이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아니면 악의를 가진 사람이 나쁜 험담을 해서 생긴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은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언제나 인정해야 됩니다. 사순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힘듭니다. 무엇이 힘듭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힘든 겁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꼭 사순절이 되면 이렇게 특별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꼭 얘기해야 됩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솔직한 말이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복음의 진수인데 그거 다다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기독교는 그게 되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저절로 풀리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수백 번도 더 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잘 안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 문장을, 단어를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다신문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미친 것들, 이런 이상한 인간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고도 우상 숭배를 해. 이런 미친 것들 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며칠 있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사람의 품성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을 옆에서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거.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악한 영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승부해라, 대충 버티다가 사탄은 워낙 세니까 무승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겨라. 이겨라는 명령은 뭐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명령이 왜 감사로 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후원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를 입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교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요점에 보면 3번에 보면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6가지 전신갑주를 에베소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저는 한참 생각하고 주석도 읽어보면 명쾌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진리가 허리띠밖에 안 되나? 진리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허리띠, 방패가 더 중요할 것 같고 흉배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칼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진리를 허리띠라고 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아가면서 느끼는 체험과 성경과 또 성령 하나님 같이 만나게 되면 시너지, 그 연합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화를 좋아합니다. 살면서 느낀 것, 그리고 내가 가르치면서 체험한 성도들과 제자들의 삶 속에서 우러나온 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그냥 갖다가 옮기면 그거는 충분한 감동이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지금도 살이 너무 쪘지만요, 과거에도 살이 쪄가지고 이제 뛰러 나가는데 이 추리닝에 고무줄이 끊어진 겁니다. 제가 잘 뛰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아왔죠. 운동하러 나가는데 못 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투하러 나가는 군인이 바지가 계속 흘러내리면 칼이 되게 명검이고 방패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잘 싸울 수 있습니까? 바지가 계속 흘러내리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체의 의복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게 허리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허리띠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많은 그 성각자들과 성인들이 말을 했지만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진리의 허리띠로 의복을 단단히 무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된 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어디를 보호하는 겁니까?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를 이렇게 드는 거죠. 심장을 보호하는, 화살이 심장에 맞으면 오른손에 있는 칼을 휘두르지도 못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보호해야 되죠. 이것도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시오. 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보증하고 있다는 흉배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사탄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탄이 꽤 우리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그러면 사탄이 별로 말을 못 걸어요. 근데 하긴 그렇지.
라고 하면 말 걸기가 쉬운 거야. 네가 뭔데? 야, 네가 목사냐? 그런 제가 마음속에 그래, 내가 무슨 목사야. 이러면 그 다음 말 걸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지, 내 성품으로 봐서는 목사가 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 의의 흉배를 붙이면 그 다음 공격이 잘 안 먹힌다는 겁니다. 흔들으려고 그래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흉배는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뭐로 보호합니까? 의로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그 의의 흉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공격을 당하는 겁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불의하게 살면 또 우리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양심에 털났다 그러죠. 양심에 털난 걸 보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서 말하는 거죠. 양심에 털났다. 네,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리와 타협을 하면 악한 영이 그걸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합니다.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근데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냐.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 죄를 드리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참회의 기도는. 제가 연약해서 이런 실수를 했는데 다음 주의 주중의 생활 가운데는 이것을 말씀으로 극복하겠습니다. 그게 참회의 기도입니다. 매주 똑같은 참회의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안의 신발입니다. 신발. 아, 신발이 평안이구나. 이것도 살면서 우리가 느끼죠. 특히 발톱이 안으로 파고드는 분은 신발이 꽉 끼는 거를 신었을 때 그 고통을 아시죠? 그러니까 무릎 관절에 이상도 없고 허벅지 근육에 문제가 없어도 신발이 불편하고 발톱이 파고 들어오면 잘 걸을 수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걷는데 못 걷습니다. 불편합니다. 네.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분노, 오해, 좌절, 갈등, 그리고 실망, 이런 상처로 얼룩져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것이 평안으로 이스라엘 말의 인사말인 샬롬으로 평화로 바뀌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써야 합니다. 머리는 생명입니다. 네,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방어 체계들입니다. 여러분, 골대 축구를 할 때 11명이 다 서서 골문을 막으면 비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기를 하면 최선이 뭐죠? 최선이 비기는 거죠. 네. 공격을 안 하면 최고 좋은 목적이 이루는 게 무승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승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 검입니다. 검. 성령과 함께하는 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말씀은 검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은 검이 됩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들과 나쁜 생각들을, 나쁜 행동들을 잘라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웃을 찌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악한 것들을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도에는, 저는 어렸을 때는 왜 영화를 많이 보면 중국 영화가 되게 다 싸우는 영화들이에요. 되게 다 원수를 갚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막 스님들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잖아요. 소림사, 18동인 막 이런 거 보면은 계속 마지막에 필살기를 가르쳐줘요. 스승님이 꼭 돌아가실 때 희한하죠. 본인은 알고 있는데 안 쓰죠. 왜?
주인공이 해야 되니까요. 마지막에 본인은 안 쓰시는 거를 꼭 죽기 전에 제자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놈의 약점이 이거니까 마지막에 이걸 해라. 그러면 맨 마지막 장면은 계속 주인공이 맞죠. 처음엔 안 때립니다. 계속 맞다가 희한하게 끝부분이 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필살기를 써서 이깁니다. 우리에게 필살기가 무엇이겠는가?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살기가 무엇이겠는가?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을 흔드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냐라고 흔들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함은 언제나 악함과 쌍을 이루게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됩니다. 약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한 것이고 약하기 때문에 자꾸 악한 습관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로서의 확신은 자녀다운 삶으로 이어질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진정 효성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사회생활 6일 동안은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권면을 가볍게 여겨서는 결국은 무너집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반복해서 말씀을 손에다 자꾸 띄우라고 말합니다. 머리띠를 하라고 말합니다. 책상에 붙여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포스트잇,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는 메모지입니다. 이미 메모지는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산만해집니다. 교회는 합력해서 악을 물리치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시니까 내가 이기는 겁니다. 나 스스로 이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승리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누적돼야 점점 기쁨과 내 안에 생명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론적인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평생 신앙생활에 초석이 되는 말씀들을 제가 예배부터 교회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한 번 읽었다고 마스터, 종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복해서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속의 삶에서도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직장 생활을 해보시니까 더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전에 크리스찬 배우 이태원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성황후 뮤지컬을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한국에 와서 대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고사를 지내라고 계속 그 기획자가 그리고 감독이 강요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고사죠, 고사.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 뮤지컬이 참패를 하면 이게 수십억 들여서 하는 건데 네가 다 책임질 거냐. 그렇게 계속 압력을 넣어도 결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고사를 강요하면 저는 출연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고사 드리지 않고 출연을 해서 1차 공연을 마치고 관객이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들지 않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명성황후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 청년 주인공 명성황후로 나왔던 이태원의 고백입니다.
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미식 축구 선수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속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에 요새 증인으로 젊은이들에게 우리 네티즌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미식 축구는 뭐 간단합니다. 땅 따먹기라 그러죠. 공을 딱 받들어서 저쪽이 못 가게 하죠. 그걸 뚫고 가서 저쪽 진영에 끝까지 그 공을 들고 가서 터치를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걸 터치다운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고 합니다. 저 선수의 영향으로 1억 2천만 번. 엄청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속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성강교회 교우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마십시오. 무승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행복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모든 성강교회의 교우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네,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는 성강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6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강교회를 이 땅에서 사용하시며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것을, 성강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말씀을 통하여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성령의 지혜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사랑 없음을 성령의 사랑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악한 생각들과 행동들과 마음들을 잘라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다는 이 복음에 기초하여 말씀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며 자존감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의 유혹과 우리를 낮게 보는 말들과 유혹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성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핏값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